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잡으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또 삶의 문제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면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2년 한일 월드컵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저는 그때 전방 부대에 있었는데 그 전방 부대에도 그 전방 말에도 어마어마한 축제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 덜썩덜썩 했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이 2002년 한일 월드컵 특별히 4강 신화에 여러 주역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안정환이라는 선수가 굉장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골을 넣고서 극진골을 넣고 반지 이렇게 키스 세리머니도 있고 머리가 굉장히 아주 멋있게 날렸죠. 그리고 미소년적인 그런 얼굴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난 후에 한 시골 마을에 이렇게 갔었답니다.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서 갔나 본데 그 마을에 계시는 어르신에게 물었답니다. 어르신 축구 좋아하세요? 아유, 축구 좋아하지. 어르신, 축구 선수 중에 누구 좋아하세요? 아, 그 안 뭐 있잖아. 안 머리 길고 이렇게 뽀뽀하고 안정환이가 묻고 있었는데, 근데 그 앞에 이 안정환 선수가 있는 거를 못 알아차린 겁니다. 아마 머리도 좀 자르고 또 얼굴도 옛날 선수 시절보다는 조금 더 살이 조금 올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어르신들이 오는데도 아무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자기 앞에 그 2002년 한일 월드컵 그 주역 중에 아주 본인이 또 좋아한다는 그 선수가 앞에 있는데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또 물론 하나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 어떤 분이 알고 계시고 믿고 있겠습니다만은 정말로 그분이 진짜로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고 또 그렇게 그분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르게 알고 있거나 또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 받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론 우리 각자 여러분 은혜의 체험을 따라 여러 가지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 각자 신앙적인 경험을 따라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이 그런 모든 것 포함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따르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성탄 시즌 되면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로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점검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뒷부분은 여러 가지 좀 생각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좀 더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앞부분만 본다면,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이유로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뭐 기도해도 소용없던데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수없이 나누고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삼위일체의 그 신비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나 성부 하나님과 말씀 로고스로 표현되는 하나님이 또 한 분 계신데 제2격이시죠. 이분이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 로고스로 되어진 제2격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은 그 예수를 만나고 경험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 1서 1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손으로 봤고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립니다만은 기독교의 이 신앙은 그냥 다른 어떤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각자 환경을 따라 문화적인 배경을 따라서 또 부모님의 영향 따라서 친구 따라서 어떤 친구는 불자로 열심히 절 다니고 어떤 사람은 또 우리나라는 적겠습니다만 어떤 이슬람 믿고 또는 예전에 우리 토속적인 민간적인 샤머니즘 무당 이렇게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그 중에 기독교도 하나겠지 아닙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수없이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인 토대 위에선 불교는요 사실 소승불교인데 대승불교는 새롭게 창조된 종교입니다. 정확한 역사에 기반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타마 시다르타는 탄생과 죽음이 있는 인간입니다. 그 누구도 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이라고 부르지 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뒤에 이렇게를 나중에 연결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일단 말씀이셨을 때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따라하기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이게 믿으시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이 삼위일체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좀 전에 말씀 다 할 수는 없지만 성부 하나님만 창조에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이 로고스 제6경 말씀 하나님도 함께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인해서 창조됐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겁니다. 로고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면 여러분 이 만물 속에는 누구도 포함됩니까? 저 여러분도 포함된 겁니다. 물론 부모님의 그러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만은 이 모든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다는 겁니다. 1장 10절도 요한복음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드린 것은요 이 사실을 진짜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아까 전에 안정한 앞에 있고도 못 알아본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는 있는데 정말로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요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그분은 내가 이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달라요. 손님으로 영접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머물다가 저쪽 구석방에서 잠깐 앉아서 있다가 가시오 이런 분이 아니라 나의 창조주로 나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이 의미는요, 창조의 사건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타락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타락은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습니다. 교만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뭡니까, 이 말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죠.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부분도 있었죠. 또 한 가지가 보면은 이 옛뱀 마귀의 유혹 중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라는 거예요. 그 유혹 속에는, 시험에 넘어짐 속에는 하나님 같이 되리라는 것이 그 중심 속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그들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물론 재물이 하나님이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가 내 삶의 왕인 거예요. 주인인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너무 상식적인 것이죠.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창조자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계시신데 그분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 것이야, 하나님 내 상관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것이 바로 타락인 겁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저주와 죽음이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이냐? 그분은 오늘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는데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을 나의 왕으로, 진짜 하나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이 삐뚤어진 자리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버리고 자기가 앉았던 왕자에서 자기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복종과 순종이 현대인들은 굉장히 어감적으로 나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예수에 대한 순종과 복종 속에 인간의 진정한 인간됨이 있고 회복이 있고, 이게 진짜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치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사장님이 그 정당한 권위가 있고 그 자리가,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를 위해서 정당하게 이렇게 지시를 할 수 있죠. 그 밑에 부하 직원, 이게 직원들은 그것을 또 이렇게 잘 이행하면서 회사의 성장을 삼겨 나갑니다. 그런데 당신 사장 나 인정하지 못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여러분, 그 직원이 그 회사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회사에서 오래 남을 수 있을까요? 아마 해고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이치 아닙니까? 군부대 속에서 사단장이 계신데 군을 위해서,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6.25 좀 전에 기도도 있었고 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다 본 것처럼 그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 강한 군대가 돼야 되죠. 근데 보세요, 부대를 위해서 정당한 명령을 내렸는데 밑에 장병이 당신 싫어, 당신의 말 내가 왜 들어 하면서 그 부하가 자기 마음대로 한데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부대에서 군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영창 가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으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고 또 우리가 그를 위해 창조되었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또 그분을 나의 구주왕으로 영접한다고 한다면, 마땅한 자세는 그분의 우리의 삶과 생명과 행복을 위해 주시는 그 명령과 말씀을 순종하며 바로 바른, 그리고 생명력 넘치는 삶이 있더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입니다. 알죠? 고백하죠. 그러나 왕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건강치 못한 신앙생활은요, 예수 믿긴 하지만 이것이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늘 어렵습니다. 늘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 아니라 이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함으로 일어난 이런 문제는 이 관계를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정말로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께 순종함으로, 왕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방에 가면은 이제 전방뿐만 아니라 이제 그 비교적 규모가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군인 교회가 있죠. 그러면 신실한 지휘관들이
믿음을 생활 잘 하시는 그런 지휘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연대장이 예수님 믿을 수가 있고, 또 사단장님도 예수님 믿을 수가 있는데, 아주 신실하고, 물론 실력도 있고 신실해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되면은 그 높은 지위인데도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겁니다. 사단장님이 이제 주일날이니까 당연히 일반 양복을 입고서 교회 앞에서 이 주보를 나눠드리는 겁니다. 병사들이 이제 예배드리러 오면은 가서 인사를 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참 옳은 일이지만 그게 있다 해보세요. 근데 신병이 들어왔는데 사단장님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서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야, 저 앞에서 인사하면서 주보 나눠준 분이 누군지 알아? 모르는데 한 아저씨처럼 보이던데, 야, 그분이 우리 부대 사단장님이야. 야, 거짓말 하지 마라. 그분이 뭔 사단장이 그렇게 할 리가 없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얼굴을 모르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주중에 별 2개를 탄 1호차가 지나가다가 부대에 딱 들어오는데 내리신 분이 그분인 거예요. 모자 쓰고 군복 입고 별 2개가 있고, 그리고 어느 날은 예를 드는 겁니다. 헬기를 타고 예하 부대를 내렸는데 그분이고, 연대장이며 다 그분 앞에 경례를 붙인다면 확실한 증거로 그분은 사단장님이신 거예요. 눈으로 보면은 그냥 이렇게 중년의 어른처럼 보이는데 그 증거들이 사단장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보면은 그냥 유대 땅에 태어난 젊은이로 볼 겁니다. 그냥 보면은 그냥 사형 선고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런 비참한 이로 세상 역사가들은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분에 대해서 뭐라 말합니까? 그분 앞에서 죽은 자가 그분의 말씀마다 살아납니다. 그분 앞에서 뛰놀던 풍랑이 잠잠게 됩니다. 그분 앞에서 악한 귀신이 벌벌 떨며 떠나갑니다. 더군다나 그분들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이 땅에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분을 진짜로 믿고 영접하여 순종함으로 바른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치 못한 신앙은 이것이 바로 되지 않은 겁니다. 영접도 안 했거나 또는 영접했을지라도 왕으로 하나님을 영접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감정, 내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바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서 왕 대신 중에 책임져 주시고, 얼큰해진 것을 그분이 풀어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같이 보시죠.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의 하나님이시다, 믿죠. 그리고 영접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되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이 비유적 표현으로 되어 있죠. 죄에 맺는 겁니다. 육신의 종족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종착역은 지옥,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죄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악한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끌려 죄를 진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흑암의 권세에서 누가 우리를 풀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 표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루셨느냐?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어떻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주셨느냐?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속량은 몸값을 말합니다. 몸값. 값을 대신 지불하여 자유케 하는 것이 이 속량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사채빚을 져가지고 그 사채업자들이 악랄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가끔씩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한 가난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사채빚을 끌었었습니다. 갚지를 못하니까 빚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도저히 못 갚게 되니까 나중에 신체 포기각서까지 쓰게 되어집니다. 결국 사단이 나서 끌려가고, 그리고 묶이고, 그리고 이제
각막이 촉출되고 눈이 이제 뽑혀져서 각막이 되어지고 신장과 심장과 다 촉출되는 그런 위기가 온 겁니다. 이 사실을 한 아버지가 예를 드는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연을 듣고서 그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 아들을 풀어주십시오. 안 됩니다. 빚을 졌고 신체 포기각서 졌고 이 빚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아들이 풀려났습니다. 어떻게 풀려났느냐? 아버지가 그 아들 대신해서 자기의 눈을 주고 자기의 신장을 주고 자기 심장을 줌으로 그 아들을 풀어준 겁니다. 속량의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재매어서 흑암 속에 어둠의 세력 속에서 묶여있는 죄된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야 된다. 흑암의 권세는 두려움입니다. 늘 걱정과 염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입니다. 물론 우리도 인생의 시련을 겪긴 하지만은 그 속에서 누임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생명과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나라는 이제 치킨을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치킨을 되기 위해서는 이 닭들이 조금만 우리에 갇혀야 된답니다. 이렇게 목만 내밀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앞에 있는 모기를 먹다가 알 낳고 또 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죽되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것도 그 좁은 우리에서 갑갑하게 있는 이 죽음만을 기다리는 이 닭이 풀려났대 보십시오. 마음껏 자연 속에서 뛰놀 수 있도록 풀려났고 마음껏 먹이를 찾을 수 있도록 놓아졌대 보십시오. 그러면 기대하는 건 뭡니까? 그 풀려나게 하는 이는 야, 너 이제 자유롭게 마음껏 이제 이 풀밭에서 뛰어놀아라, 이 자연을 누려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닭이 여전히 그 움츠렸던 그 닭장안처럼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 앞에 막 쪼고 있으면서 그냥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보는 그 풀려나게 한 이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도 여전히 두려움 오죠. 여전히 오름이 오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은 천국 가서 누리고요, 이 땅에서 눈물로 인내하는 것밖에 없죠. 이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연단 속에서 혹이 있을 수는 있지만,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이 생명에 넘치는 은혜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풀려났는데 여전히 매인 것처럼 근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을 보면은 탕자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가 올 때는 누추한 그러한 헐벗은 옷이었고 신발도 신지 않았고 배고픈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게 뭐라 말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보면은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옴으로 다 회복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 저 못합니다. 저 여전히 누더기 옷 입고 있을 거고요. 저 이 살찐 송아지 맛볼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자가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먹습니까? 저 신발 못 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아버지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비록 그의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 돌아와서는 아버지 안에서 그 모든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되어진 것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또는 회개하기 전에는 세상 속에서 이러저러한 고통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님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이제는 근심, 염려, 두려움 올지라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의 생명을 누리는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생명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슬픔과 걱정, 두려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불안정한 세상이기 때문에 천국 가기 전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국에 간 건 아니지만 지금 주님 안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걱정,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움의 손길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본문을 보시죠.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21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나가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회복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나가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흑암에서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여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줬는데도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통과 신음 속에 있다고 한다면, 연단의 그 차원이 아니라 그 다른 이유 때문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교제 속에 그분께 가까이 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애를 그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분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따르겠습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로 서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지불하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 한 가지 그분이 이 모든 일을 하심으로 오늘 믿음의 성도가 어떤 삶이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거룩하고 흠없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앞서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걸 거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과 담배로 방탕하게 살다가 이 간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손쓸 수가 없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간을 띄어서 줬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들은 회복된 후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다시 이제 살았으니까 다시 옛날처럼 술 다시 진탕 먹고 담배 피우고 다시 근데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살겠습니까? 아니죠. 아버지가 나의 건강을 위해서 이 간을 떼줬는데 다시는 이 간이 손상함이 없도록 무절제한 생활, 그리고 내 몸에 해로운 생활은 내가 하지 않느니라 라고 결단하면서 나갈 겁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우리를 속전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사망의 흑암의 곳에서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연약할 수 있고 여전히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기도와 말씀과 예배는 은혜를 받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 죄와 싸워 이김으로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나고 계속 싸워나감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서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 모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에서 우리에게 뭐라 말하느냐? 네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그리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베드로서 3장 14절에서도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알고 있습니다. 또 믿고 있습니다. 또 그분을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건강한 바른 신앙은 뭐냐? 그분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냐? 나를 창조하신 분이냐? 나는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해 창조된 걸 믿느냐? 그럼 그분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삶의 기준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시간에 있어서도 물질에 있어서도 삶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주심으로 우리를 흑암의 운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이 나를 옮겨주신 거예요. 비참하고 고통 속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연단의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아니란다면 주님 안에서 이제는 회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덴의 회복을 누려야 됩니다. 물론 완전하진 않습니다. 천국에서 완전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름이 있고 여러 가지 염려가 있어도 다 맡기면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분과 교제함으로 생명의 풍성함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또한 우리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까지 서기 위함인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간혹 연약하게 넘어질 수는 있으나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거룩한 믿음의 성도로 우리 모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